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구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상담을 요청하셔서 상담을 하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신이 오래전에 큰 죄를 지었는데 제가 그 죄가 무엇인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한테는 밝혀주셨는데 제가 들어도 참 사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일으킨 죄였고, 그 죄 때문에 그게 항상 떠올라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목적, 그것은 바로 그 죄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죄의식과 죄책감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죄의식은 뭐죠? 죄를 의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의식하게 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죄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은 어떻게 되죠? 자신을 책망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부끄러워서 하나님께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에 쌓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죄를 분별하고 멀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죄가 가지고 있는 힘, 또 죄를 용서받은 것과 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으면 이 죄에 묶일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죄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지만 여전히 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좀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한다면 다른 마음으로 고백해야죠.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바로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오해했어요. 죄인들이, 범죄자들이 구속당하잖아요. 그 구속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구속은 헬라어로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그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노예 상인이 노예를 세워놓고 경매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 이렇게 불러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그런데 어떤 사람이 1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큰 돈을. 그래서 노예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노예에 묶여있는, 손발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당신이 이제 자유입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죄의 노예였죠. 죄인이었잖아요.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던, 그런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던, 묶여서 살아가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넌 이제 자유다, 해방되었어, 이것을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 나는 죄 용서를 믿는다, 이 고백은 엄청난 복음의 선포인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두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교회,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또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의 그 비하인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이유에 대해서 나눴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이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배교자 논쟁이에요. 기원 후 2세기, 3세기경에 박해가 극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신앙을 버렸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다시 그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된 거죠. 교회 안에 신앙을 버렸던 배교자와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신앙을 버린 사람들 입장에서 늘 죄의 책감에 시달리겠죠. 그리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배교자들을 볼 때마다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이것이 너무나 큰 갈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선포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함께 나눈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아멘. 그것이 배교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나투스주의죠. 도나투스 이름 계속 등장하는데 4세기에 발생된 문제예요. 배교한 사람들 중에는 저 같은 목회자, 성직자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배교한 이후에 공인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성례를 집례하는 거예요. 성찬을 집례하고 또 세례를 주고 또 저처럼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저 사람들은 와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정리한 거예요.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 아멘.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교회가 선포한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죄인을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는 공동체다. 아멘. 아멘.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는 이런 걸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저 사도신경에 있기 때문에 줄줄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주문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신앙 고백에 들어갈 만큼 힘든 일이었는가? 여러분,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믿음을 지킨다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고통 속에 불구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지위를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엄청나게 힘든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배교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지켰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신앙을 지키느라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아니 신앙을 지키지 않고 배교한 사람들은 자기 것을 다 지키면서 이제 공인된 다음에 돌아와?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용서가 잘 되겠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독립투사들과 이 분들과
친일했던 사람들, 자기 재산 지키고 자기 모든 걸 지켜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과 이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배교한 사람들이 돌아온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주님을 배신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고통이 심했을 것이고, 또 돌아와서도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늘 항상 부끄럽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들과 함께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때라도 같이 앉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오른쪽은 배교한 사람들, 왼쪽은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무리지어서 그 안에서 따로따로 공동체를 이루었겠죠. 이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베드로가 딱 생각난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할 때 어떻게 죽었다고 알려지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달아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예수님을 배신한 일 때문에 나는 제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부끄럽다 해서 거꾸로 달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배신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뭘 뜻할까요? 모두에게 알려졌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와 사도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죄 용서를 믿고 죄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그 죄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얘기로 끌어와서, 그럼 나는 죄의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지 않겠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은혜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값비싼 대가를 치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죄가 무겁다는 거죠. 제가 죄의식을 말씀드렸죠. 그 말은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의식이 아니라 죄를 무겁게 여기는 의식이에요. 내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그런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반드시 있어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은혜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죄를 무겁게 여기고 죄를 멀리하고 혹은 그 죄 때문에 괴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죄든 간에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집회 강사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는데 여러분의 은밀한 죄, 과거의 지은 죄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낙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낙태,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의하면 죄죠. 그러면서 살인죄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날 집회가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제가 자신이 낙태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낙태의 경험이 있는 가정들은 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건 뭘 뜻해요? 그걸로 인해서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 과거의 그 죄를 죄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 자유함을 얻기 위함이죠. 여러분, 회개는
자유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통한 자유, 기쁨, 이걸 누리기 위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의 무거움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죄에 묶여있는 채, 죄에 갇혀있는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죄가 의식되고 그것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너 같은 죄인이 거룩한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어? 너 같은 죄인 예배 드릴 수 있어? 너 같은 죄인이 가식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할 수 있어? 너 같은 죄인 이런 설교할 수 있어? 대표기도 할 수 있어? 찬양인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죄책감에 묶여있는 사람은 여기에 이용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그 죄책감에 묶여있는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선포할 때 여러분, 그 죄에서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충분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에 충분한 희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찬양 가운데 쭈뼛쭈뼛대지 마세요. 기도할 때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대면대면하지 마세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한 죄인의 모습을 안아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단상에서 예배사역, 찬양사역 하면서 보면 좀 발동이 늦게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죠. 정서상 빨리 몰입하고 집중하는 걸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질상. 그런데 만약 이런 죄책감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갈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용서받았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인도 찬양인도가 쉬운 교회가 돼야 돼요. 다들 막 죄책감에 시달려서 예배 시간에 그냥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면요, 사역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뿔난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막 코트를 깨서 막 끌고 가는 그런 사역이 되면 안 되죠. 그렇게 사역하면요, 사역 끝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달려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새누리교회는 찬양사역, 예배사역이 쉬운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집사님? 네, 고개를 3번 끄덕였어요. 좋다는 겁니다. 0.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도나투스주의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도나투스주의자가 누구지라고 말씀드렸죠? 사세기경에 배교한 사람들, 성직자들, 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멀리 해야겠어.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실수하거나 잘못한 사람들, 또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요.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죠. 말로는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의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의 용서를 믿고 살아가는 죄인들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 혹시 아세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유명하죠. IBF 대표를 지내시기도 했고,
이 IBF에서 발간된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한국에서도. 저도 여러 번 읽었고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권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베스트셀러를 많이 쓰셔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셨어요. 그런데 그 인기가 절정일 때 1987년도에 성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추문에 휩싸이게 됐고 바로 즉각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숨기려 하고 부정하고 도망갈 텐데 고든 목사님은 단상에서 교회 앞에서 다 인정하고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물론 그 담임했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약 3년 동안 회복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주변에 잘 아는 목사님들 그룹이 소그룹이 이 고든 목사님과 사모님을 잘 케어해 드린 거예요. 그 죄에서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년 정도 흘렀을 때 본인이 담임했던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교회에서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든 목사님을 청빙한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단상에서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목회를 내려놓은 고든 목사님도 사실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고, 더 훌륭한 부분은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교회가 성추문에 휘말려고 소위 간음했던 목사를 다시 자신들의 담임 목사로 청빙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목사를 용서한 거죠.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이 또 알려진 일들이 있나 봤더니 검색해 봤더니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정말 큰 이슈가 된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모든 일들 속에 정말 철저한 회개와 회복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유야무야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사례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목사님은 자숙과 회복의 기간을 철저하게 가졌고 그걸 공개적으로 했고, 또 교회가 목사님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하고 다시 목회자로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비리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를 잘 들으시겠습니까? 저만 해도 선입견이 생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고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레이스 채플이 보여준 모습이 진정한 용서의 공동체가 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인 거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적용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은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죄의식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때로 죄를 지었을 땐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구속받은 사람들은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대요. 완료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속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도할 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정재현 집사님도 고백 드렸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담대히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개인의 고백이 뭐와 연결되냐면 공동체에 연결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와 용납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사실 베드로가 7번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건 유대인들 그 당시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죠. 죄를 용서하되 7번까지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칙, 그런 율법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7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7번만 하는 게 아니라 77번까지 세면서 계속 용서하라는,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죠. 77번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전수가 2번 반복됐다는 건 완전히 용서하라는 뜻이죠. 이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정말 큰 빚이에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용서받은 종이,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신의 종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받은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엄중히 무겁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중년의 남자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키도 굉장히 크시고 멋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좀 많이 말랐어요. 좀 특이하다. 왜 이렇게 마르셨을까? 그리고 가족이 없고 혼자 지내세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당시 목회자였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어요.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주목되기도 하고, 그래서 신방을 가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과 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다녀오셔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분은 에이즈에 걸려 있는 상태였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인식이 변화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에이즈라는 질병 자체가 굉장히 혐오스럽고 굉장히 거북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병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깜짝 놀라고 긴장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알려지면 교회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배척과 막연한 정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여전히 잘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품었다는 거죠. 품었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그분이 한 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납해 주었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젊은 교육자로서 가졌던 생각이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새누리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에이지는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덮어준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방임하고 방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주심을 기억하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회개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물론 저 사람의 죄를 내가 회개해 줄 수는 없어요.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용서 가운데 나오도록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정죄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실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죄이지, 하나님이 용서하실 죄이지, 내가 가타부타 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정죄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덮어줘야 됩니다. 아멘. 목회자로서 성도의 죄를 무조건 덮어줄 수는 없죠. 그게 죄임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